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5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신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의 해다 그렇게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면서 기대를 합니다. 용의 기운을 받아서 올 한해 정말 힘차게 날아오르자 그러한 다짐들도 해보는데 그런데 이 2024년은 그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날들이란 것이죠. 그렇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 첫날을 우리 선조들은 설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설날이라 했느냐? 낯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미지의 세상이기 때문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낯설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미지의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 새 첫날을 설날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또 다른 의미에는 신년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신자는 새로울 신자가 아니라 무슨 신자 같아요? 무슨 신? 삼갈 신자입니다. 삼가하면서 시작을 하는 그런 날이란 것이죠. 무슨 말이냐? 새해라는 낯선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새해를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해 첫날부터 경거망동하지 말고 정말로 조심하면서 삼가면서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신중하게 내디르면서 살아가야 돼.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라 해서 신자를 쓴 거죠. 삼갈 신자를 써서 신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참 감탄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저는 우리 선조들이 참 지혜로웠다 싶어요. 그죠? 참 낯선 날, 정말로 삼가하면서, 조심하면서, 한 발자국 내디더라.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역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지 잘난 맛에 살지 말고, 까불지 말고, 너무 흥분하지 말고, 절제하면서, 삼가면서, 신중하게, 진중하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올 한 해 성도로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고 삼가고 신중하게 해야 될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말씀한 사복음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은 부모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을 남자아이들 12살부터 성인으로 취급해 줍니다. 12살이 되면 아이들이 토라 구약 말씀을 어떤 한 부분을
외우고 암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창하게 성인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12살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매년 3번씩 이제 가서 예배드리는 자격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 일어날 때 12살 되었으니까 예루살렘의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올라가서 그 모든 절기를 지키고는 이제 내려오는 장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근데 그 부모는 알지 못하더라.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특이한 말씀이 그 부모는 알지 못하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 그런데 알지 못해.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착각. 왜 그랬을까?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 순례길이 오래 걸리잖아요. 요즘은 뭐 KTX 비행기 타고 금방금방 움직일 수 있지만 며칠씩 걸어서 올라가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웃들끼리 어울려서 친척들에게 함께 올라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인들은 어른들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뛰놀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는 당연히 우리의 무리 속에 예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착각하더라고요. 그냥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 그리고 하루길을 지나서야 그제서야 깨닫고는 찾아보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다시 걸어왔던 길을 돌아서 또 찾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내려오는 길과 찾아서 올라가는 길은 더 2배나 더 걸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마침내 3일째 될 때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주의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 바빠서 내가 다른 데 마음이 쏠려서 우리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참 바쁘게 살았는데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뒤돌아볼 때 주님을 놓치고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당연히 나와 함께 할 거라는 착각 속에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분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분이 예수님이시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될 2024년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보다 더 험악할 수가 있고 더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잖아요.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갈수록 이것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원이 없으니까. 우리는 기술 하나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그 기술 격차가 이전에는 중국이나 그런 나라와 상당한 격차가 있었지만 이제 거의 다 따라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부가 잘한다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게 아무리 용을 써도 세계 경제 자체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들이 더 힘들겠죠. 더 경쟁 사회 속에서. 그리고 못 따라오면 어떻게 퇴출되고 그냥 낙오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의 소리 소문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북한은 지속적으로 이제 위협을 시작하고 북핵은 날로 발전하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진 것이죠. 이제 세계에서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난주에는 일본에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 쓰나미가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아. 작년 한 해도 얼마나 많은 큰 자연재해들이 있었습니까? 아마 올해는 더 많은 지진과 자연재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전쟁터와 같은 이 시대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로 비참한 비정한 삶의 현장을 경험할 것입니다. 또한 고물가와 취업 불안과
그죠? 고용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지만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것이 없어요. 여차하면 언제든지 쫓겨날 수가 있고 그만둬야 되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벨탑을 쌓아가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결실, 성공, 성장 이런 것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눈에 흔히 보일 정도로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아예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일 성수도 합니다. 나름 공예배에 참여합니다. 직분을 가지고 섬기기도 합니다. 11조를 비롯해서 헌금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착각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 나는 매주일마다 교회에 오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예 그냥 주일도 빼먹고 예배 생활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해보면 아, 내 신앙이 지금 엉망이 되고 있구나. 내 신앙이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아, 이러면 안 돼. 경각심을 가지지만은 그러나 하고 있는 중에서는 나는 착각에 빠질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 그래도 꼬박꼬박 신앙생활 하는데, 나 성경도 읽는데, 나 심지어 목장에도 참여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셔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걸 내주라 하죠. 내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내주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꾸 이걸 혼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해서 그러니까 나는 늘 동행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예수님은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늘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집중을 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블 포커스가 아니라 싱글 포커스예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고 주님의 소원이 중요한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뭐를 원하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고, 그것이 동행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개와 고양이를 다리를 묶어가지고 같은 장소에 놔두고 해서 그들이 동행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죠? 우리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너무 멀리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여러분들이 예배를 빠지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삶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별 그리움이 없다, 별 어려움이 없다, 또한 내 속에 특별한 불편함이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에 대해서 한번 고민 없이 생각도 없이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별로 크게 부담과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요. 과연 지금 내가 제대로 하는가?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별 마음에 감동이 없다. 별로 설교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말씀과 내가 상관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굉장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 시간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줄을 알아야 되고 믿음과 결부시킬 줄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여러 사사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삼손이라는 사람을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내도 말씀드리지만 삼손은 여러 사사들 가운데 가장 사사의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삼손입니다. 누가 봐도 등발도 좋고 누가 봐도 겉으로 보이는 힘이 엄청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뼈다귀 하나 가지고서 수천 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 삼손만 보면 벌벌 떨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한 번도 정말로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삼손이 싸울 때는 항상 분노 때문에 화가 나서 열받아서 원수 갚아버리라고 기분 나빠서 나를 건드려서 가만히 놔두면 될 텐데 나를 건드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이놈들 죽어봐라. 그래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권을 쳐 부쉈단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께 크게 감동돼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는 그의 욕망을 따라 늘. 그래서 삼손을 보면 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같아. 정말 누구보다도 참 영웅이 되어야 된다는 걸고 일그러져 있는 영웅의 모습이 삼손이었다. 그러다가 삼손의 후반기에는 뭡니까? 들이나간 여인에게 빠져서 어떻게 그의 힘의 비결까지도 다 가르쳐 줘 버리잖아요. 삼손의 힘의 비결은 머리카락에 있어요. 머리카락에. 이것은 죽어도 밝혀서는 안 되는 영역인데 여인에게 넘어가서 결국은 자기의 힘의 비결이 머릿결에 있다는 걸 알고는 잠을 들고 술을 먹고 자고 있는 그 삼손의 머리를 싹 밀어버리니까 어떻게 힘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들이나가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불러 모아가지고 소리칩니다. 삼손이요, 당신을 잡으려고 브레스 군대가 올라왔다고 소리치니까 삼손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내가 전과 같이 저것들 싹 쓸어버리리라 했는데 어떻게? 머리가 다 밀려져 버린 삼손은 힘을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착각. 사사기 16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더라. 삼손은 여호와의 능력이 언제든지 자기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자기의 욕망과 욕구만을 위해 살아가다가 하나님 주신 힘의 비밀의 머리카락이 밀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발버둥 치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는 경건의 능력은 다 떠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힘 빠진 삼손과 같이 이 한 해를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삼손은 두 눈이 다 빠지고 결국은 어떻게 착고의 자인제 그 블레셋의 그 밀어가는 그 수레를 미는 그 일밖에 할 수가 없었잖아요. 얼마나 처참한 그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게 반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셨던 분이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서 아이 예수를 찾았습니까? 바로 3일 만에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에 아이 예수가 랍비들과 함께 막 율법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저 랍비들, 유대인 스승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서로 반박을 하고 논리를 진술하고 있는 거죠. 그곳에서 아이를 발견한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네가 왜 이랬어? 왜 우리를 따라가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참 당돌한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적으로 보면 참 서운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 앞에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니, 당신들하고 내 아버지가 있다.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당신들은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밥 때가 돼도 안 들어와, 저녁이 돼도 안 들어와. 근데 그 녀석이 가서 찾을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어. 예배당밖에 없다. 그러면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잖아. 저 예측 가능한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다면 참 복일 것 같아.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이런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찾아서 막 가다가 당신이 어디 갔던 거냐고, 왜 지금 하냐. 아니, 당신은 내가 갈 데가 어디 있어. 예배당 외에 뭐 어디 갈 데 있는, 내가 춤추러 가겠나 막 하겠나. 여러분, 이전에 우리 70년대 80년대 그때 중동 특수가 있을 때, 그죠? 중동에 많은 노동자들이 그곳에 가서 여러 일들을 하고 할 때 남자들이 갔잖아요. 그런데요, 그 중동에 떠난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부탁을 해요. 무슨 말? 당신 제발 교회 좀 가라고. 내가 없을 때 교회 가라고. 교회. 왜? 그때 집안이 엄청나게 망했거든요. 남자들은 진짜 속된 말로 쎄 빠지게 일해가지고 돈 다 붙여놨더니 여자들이 맨날 어디가? 카바레 가는 거야. 카바레. 춤추러 돌아다니까 제비한테 걸려가지고 그 돈들 다 쓰가 집안. 그래서 그 어제는 집이라도 한잔 마련하고 이제 뚱뚱하게 살 거라고 기대 속에 딱 귀환을 해보니까 어떻게 이 나라 와보 귀국해보니까 돈이 없어. 모아놓은 돈이 없고 또 도망쳐버리고 집이 파탄이 나버린 거예요. 이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맞습니까? 대부분 집사 맞아요? 주위에 그런 집들 많았죠, 그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그때 부인들을 향해서 당신 제발 교회 좀 나가라고. 교회를 나가면 딴짓거리 안 하겠다. 왜? 그 당시 실제적으로 교회 나간 사람들, 부인들이 대부분 가정을 다 지켰거든. 그나마 교회가 똑바로 살아, 바르게 살아라, 좀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그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좀 나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교회가 신뢰를 못 받아서 참 마음이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저희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초창기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남편하고 갈등이 있어가 막 싸워가지고 뭐 하니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로 찾아왔더라고. 교회를 찾아와서 제 앞에서 뭐라 했냐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보고 감사하대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왜 감사하냐니까. 그래도 내 아내가 딴 데 안 가고 집을 나가도 교회당에 있어요. 교회당에 와 있으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돼. 그러면서 감사하다 그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집에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목적 중에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하여 이곳이 안 왔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행하려고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그 인도하심 속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을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다. 이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양식이 있대, 나에게. 어저께 느닷없이 우리 신건이가 아빠 물회가 먹고 싶다. 물회 많아? 많아? 예? 육회가 먹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뚱딴지 같은 갑자기 이 겨울에 무슨 육회를 먹고 싶어. 그래 내가 지금 무슨 육회가 말이야. 집에 먹을 거 많다. 죽도 있고 조탕도 있고 이거 먹어라. 그러고 말았는데 그죠.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 먹고 싶은 음식들이 참 많다.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혹시 지금 이 시간에 갑자기 뭐가 땡기는 음식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뭐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으면 미쳤다라고,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모들이 하루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이틀 길을 찾으면서 다시 예수님을 3일 만에 찾았어요. 그렇다면 3일이라는 시간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에서 다시 어떻게 나사렛으로 내려가요. 새로 시작해요. 새로 시작.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성공한 인생을 살아도요, 예수님 없이 산 그 시간들은요, 허비예요. 낭비예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이걸 좀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제 설교 안 들어도 돼요. 이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엄청난 진리의 말씀이란 것이에요. 세상에 보이는 우리의 바벨탑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성공의 탑을 쌓아놔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없는 성공 업적은 말짱 도루묵이. 공동탑이라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공동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기에 아멘 할 수 있다면 신앙의 성숙도가 조금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멘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십시오. 매일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멀찍이가 아니라 두 가까이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당. 그렇죠? 예배당. 여기 지나가면서, 여기 시장 가면서도 예배당 안 들리는 그런 족속이야. 족속이 있어. 족속이. 요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예배당에 한번 들어오질 않아. 여러분. 좀 그래요. 그죠?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는요, 우리 청소년들 예배가 토요일 날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그때 선생님이 강구를 하기를, 앞으로 우리 친구들 매일마다 학교 오고 갈 때 교회 한번 들려자. 왔다 가기. 그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모든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면은 앞으로 여기 왔다 가겠지 생각하고 제가 그날부터 교회를 왔어요. 애나 콩콩 아무도 안 와. 저밖에 없더라고요. 저밖에. 그런데요, 그때 예수를 믿어도 신앙이 없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와가지고 기도라고 뭐 할 줄 알겠어요. 그냥 예배당 1층에 앉아서 잠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 갈랍니다. 하고 가는데 교회당에 보면 거기 감나무가 있어요.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제 키 높이보다 조금 높게 가지들이 다 오르셨어요. 항상 제가 오면은 거기 가면서 한번 풀쭉 뛰고 감나무 잎을 한번 치고 가요. 근데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잠시라도 그날 와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나가면서 예배에서 감나무 한번 탁 치고 넘어가 뭔가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품어준다는 그 느낌 있잖아요. 아직 신앙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때 저의 모습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그때부터 제가 한 번도 교회당을 빠져본 적이 없거든요. 매일 학교 갔다 오면 가면서 하고 고3 때는 공부를 갖다 교회당에서 했거든요. 예배당 저녁에 예배당에 공부하고 그러다가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다시 학교 가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참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예배당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당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교회의 어떤 모임, 예배의 모임, 기도의 모임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더 참여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의 그 기쁨들이 있어요. 이런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처음 해가지고 내가 느껴야 되는 거, 내가 경험해야만 얻을 수 있는 복이에요. 경험해보지 아니하면 몰라.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 주의 말씀에 더욱 유념하여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념.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신앙은 배라고 했잖아요. 배 위에 있는 사람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강 위에 가만히 배에 있으면 어떻게 떠내려 가버려요. 여러분이요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배는요 가만히 있으면 쭉 떠내려 가버려요. 여러분 제자리라도 유지하려면 뭐야? 노를 져야 돼요. 노를 조금 져야만 그 제자리라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세게 져야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2023년 하던 그대로 다시 2024년 그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신앙은요 올 연말 되어 있으면 멀리 떠내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감사가 있느냐? 즐거움이냐? 기쁨이냐? 아니요.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태클 걸기, 왜 그런 말들이 나온다면 여러분 신앙이 지금 한참 떠내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이 갈수록 우리 신앙은요 떠내려가요. 가만히 있으면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가운데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함께 가는 그 길들을 함께 하지 못하는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런 것들이 악한 마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신앙이 점점점 멀어지다가 결국은 어떻게 교회를 떠나거나 그러면 또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거나 막 이런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담임 목사의 설교나 담임 목사의 권면이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막 짜증스러워요. 듣기가 굉장히 싫어요. 그냥 굉장히 위험 신호입니다. 그게 굉장한 위험 신호예요.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근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목장이 중요한 거예요. 목장. 일주일 중에 한 번이라도 모여가지고 서로 근면하고 서로 도전하고 서로 의사의사 해가지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서로 근면해서 우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열심히 합시다. 서로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듯이 그래서 의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 목장 식구들끼리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힘을 불어주십시오. 목자에게 힘을 불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참 힘들어요. 내 혼자 신앙생활하면 별 어려움, 귀찮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요, 목자가 되고 목녀가 되면 그 목자란 이름, 목녀란 이름 그것만으로도 부담이 팍팍 되는 거야. 좀 빠지고 쉬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본을 보여줘야 되니까. 좀 목자 목녀들을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보태시고, 그래서 서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강팍해지지 않도록, 이 마음이 딱딱해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흘러 떠내려 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제가 주보에도 했지만 여주 동행합시다. 여주 동행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하자는,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여주 동행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자 같은 데 보면, 옛날에는 보면 어디 성도 가정들에 보면 한자 구절 중에 여주 동행이라는 한자 구절이 제법 많았어요. 집에 탁 걸려있어요. 여주 동행. 주님과 항상 우리 동행하자. 함께 가자. 그래서 올 한 해 힘써 신앙의 노를 져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진보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내가 신앙의 열심을 붓고 앞으로 향하여 좀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내 마음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경 중심,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금과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건너에 발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금과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올 한 해가 2023년보다는 더 한 발짝을 앞서 앞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신앙의 노를 더욱더 힘껏 저어서 앞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는 그 하나님 대물음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오니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